시간이 되었습니다. 마음을 정돈하시고 조용히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추수감사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아뢰며 그가 하는 모든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 모든 만물이 주님께서 지으신 대로 그 명령에 순종하며 이렇게 시간이 지나가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특별히 또 만물을 결실하는 이 시간을 맞아서 주 앞에 나와서 우리가 감사함으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들 언제나 우리들에게 주신 것으로 해서 감사할 뿐만 아니라 주님만으로 인해서도 감사할 수 있는 큰 기쁨이 우리 가운데 넘쳐갈 수 있도록 주여 복 내려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 주님을 자랑할 수 있는 기쁨으로 마음속으로 자랑할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 될 수 있도록 주여 복 내려 주시옵고 마음껏 감사할 수 있는 특별히 오늘 예배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우리 앞에 계신 분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셨습니까? 반갑습니다. 특별히 우리 2세대들 Welcome to join our worship. Thank you so much to here. It's really grateful. 우리 나온 모든 친구들 환영합니다. 아울러서 오늘 또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2025년 함께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그런 감사한 마음으로서 우리 모두들 찬양으로서 또 악기로 그리고 세대가 함께하는 예배를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굉장히 분주하시고 바쁘시죠. 1인 3역들 하시느라고. 아울러 또 예배 후에는 여선교회 준비한 풍성한 식탁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준비하신 모든 성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민수기서 13장 30절 31절 두 절만 보겠습니다. 민수기서 13장 30절 31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이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아멘. 우리는 언제나 생각합니다. 우리는 감사하고 살아야 됩니다. 감사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은 다 알고 있어요. 찬양하면서 날 보내주신 주 감사.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합니다. 우리가 늘 언제나 그걸 알고 있죠. 근데 정말 감사하고 산다는 것이 아주 쉽습니까? 쉽지 않죠. 불평이 나도 모르게 튀어나오고 우리 속에서 볼멘 소리가 튀어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감사절기가 되면 감사하며 살았어야 되는데 감사하지 못하고 살았던 것에 대한 후회뿐만 아니라 왠지 죄스러운 마음이 하나님께 죄스러운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데 늘 기쁘게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지만 우리의 삶이 감사가 넘치는 풍성한 삶으로 사라질 수 있을까? 위대한 기업을 경영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서 공통점이 한 가지 발견되는데, 먼저 우리에게 스마트폰의 혁명을 가져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죠? 애플의 스티브 잡스입니다. 스티브 잡스는 항상 입에 달고 살았던 말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다르게 생각하라라는 말이었습니다.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가 있습니다. 그는 1년에 2번은요, 외부 세계와 동떨어진 전혀 사람들이 올 수 없는 곳에 갑니다. 그곳에 가서 그는 생각만 하기 위한 생각의 주간을 가졌습니다.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생각할 수 있는 시간, 생각의 주간을 가질 것을 늘 언제나 얘기하고 살았습니다. 이렇게 위대한 사람들, 위대한 학자들, 위대한 과학자들, 위대한 기업가들, 투자자, 발명자 이런 모든 사람들을 다 공통적으로 모아서 연구해 본 사람 브리스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는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그들 모두가 생각의 달인이며 생각하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결론을 내립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에 의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진 사람들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만드시고 그렇게까지 심히 기뻐하셨다면 우리가 틀림없이 다른 것들과 다른 동물들과 다른 것이 있을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생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선물이며 우리는 이 선물을 잘 활용해야 합니다. 출애굽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모세가 명령합니다. 각 지파에서 지휘관 한 명들을 뽑아와라. 내가 너희들을 저 가나안 땅으로 보내서 정탐하도록 시키겠다. 그들은 40일 동안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정탐을 했습니다. 구석구석 돌아보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한 음성으로 얘기합니다. 야, 그 땅 너무너무 좋은 땅입니다. 야, 그 땅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너무너무 멋진 땅입니다. 그러면서 그 땅에서 가져온 포도송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를 가지고 왔습니다. 얼마나 열매가 크고 탐스러웠던지요. 이까지는 그들 12명의 생각이 동일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이들의 의견은 둘로 나눠집니다. 오늘 본문에 나왔듯이 갈렙이라 30절에 갈렙이라고 나왔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두 명은 얘기합니다.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긴다. 나머지 10명은 얘기합니다. 우리는 올라가도 그 백성을 치지 못하다. 그들은 강하다. 그 땅은 복받은 땅이다. 축복받은 땅이다.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그 땅 그대로다. 기름진 땅이다. 똑같은 걸 보고 똑같은 걸 가져오고 똑같은 평온했지만 거기 사는 사람들을 보았을 때 그들의 생각은 갈라집니다. 10명의 정탐꾼은 구체적으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33절을 제가 읽으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거기서 네피림 후속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가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다 얘기합니다. 가나안에 있는 족속들은 성읍도 크고 단단하다. 그리고 그들은 굉장히 키가 큰 장대한 거인들이다. 아낙 족속이다. 거인들이다. 그래서 그들 앞에서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하다. 그들은 얘기합니다. 이에 반해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14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자. 여호수아와 갈렙은 똑같은 거인들을 보고도 얘기합니다.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저는 이 말씀보다 예전에 나왔던 예전 성경에 있는 말씀의 표현이 더 좋아요.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거기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밥이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12명의 정탐꾼들은요 40일 동안 가나안 땅에서 똑같은 것을 보고 왔습니다. 똑같은 거인들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10명은 그들을 향해서 우리는 메뚜기 같을 것이다. 2명의 사람은 그들은 우리 밥이다 얘기합니다. 그 차이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그 차이가 왜 생겼습니까? 그 차이는 바로 생각의 차이였습니다. 열명의 정탐꾼들이 말했던
우리는 그들에게 메뚜기와 같을 것이다. 그것은 누구의 생각입니까? 그들 스스로의 생각일 뿐입니다. 누가 그들에게 너희들은 메뚜기야 라고 얘기한 것도 아니에요. 스스로가 우리는 메뚜기야 라고 얘기한 거예요. 거인들 족속에서 자기 너무나 작아 보이니까 그렇게 얘기한 것이지요. 이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은 이어서 얘기합니다. 그들이 보기에도 우리들이 메뚜기 같이 보였을 것이다. 그들이 보기에도. 정말 이 거인 자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았을 때 메뚜기처럼 보았을까요? 아무리 거인들이고 아무리 키가 크다고 해도 보통 사람들의 키 2배 이상은 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제 키가 어떻습니까? 키가 굉장히 크지요? 감사합니다. 웃지 않아 주셔서. 굉장히 크지요? 근데 아무리 그래도 거인들이라 그래봐 제 키 2배까지는 안 된다는 거지요. 거인들이라 그래봐야. 10명의 정탐꾼은 스스로 자기 생각에 매여서 스스로 메뚜기가 된 것입니다. 약간의 생각에 과장이 있었지만 이것은요 일반적인 보통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거인 족속을 보면 생각할 거예요. 아, 나는 싸울 수 없다. 나는 질 거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말을 듣고 14장에 보면 대성통곡하며 울며 불며 모세를 원망하면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따지고 난리칩니다. 이에 반해 여호수아와 갈렙의 생각은 어땠습니까? 그들은 거인 족속들을 향해 그들은 우리 먹이다. 그들은 내 밥이다 얘기합니다. 여러분 특별한 병이 있지 않은 한, 특별한 어디 몸이 이상이 있지 않은 한 밥 먹기보다 더 쉬운 게 어디 있습니까? 밥 먹는 거 힘든 일 아니지 않습니까? 없어서 못 먹죠. 여호수아와 갈렙이 한 생각은요 보통 사람의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요 보이는 대로 느끼는 대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누구의 생각이 이겼습니까? 여호수아의 갈렙의 생각이 이겼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거인들을 만나기 전에 그 10명의 사람들 다 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출애굽한 세대들 중에 20살 이상이 넘은 사람들 가운데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이 2사람뿐이었고 나머지는 40년 동안 광야를 뺑뺑 돌리면서 다 죽게 만드셨습니다. 우리 스스로를 위대하게 만들 수 있는 힘의 원천은 내 속 안에 있는 생각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정말 비천하게 만들고 우리를 별벌이 넘는 시시한 존재로 만드는 최고의 주범 역시 생각입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 생각은 내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힘이 강합니다. 그렇다면 내 속에는 이렇게 힘이 강한 생각을 바꾸기 위해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일 먼저는요 내 생각 가지고는 내 생각 못 이깁니다. 그럼 누구의 생각이 필요해요? 외부의 도움이 필요하죠. 누구의 도움?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은 보이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본대로 생각하고 본대로 믿습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이 자기들을 메뚜기라고 생각한 것은 그들보다 큰 장대한 거인 족속을 눈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거인 족속들을 보니까 그 앞에서 자기들은 너무나 초라했겠죠. 너무나 작아 보였겠죠. 싸우나 마나 질 것처럼 보였겠지요. 하찮아 보였겠죠. 하지만 똑같은 거인을 본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보였습니까? 내 생각대로 보인 대로 생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대로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인도하는 땅으로 가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라. 저 땅을 너에게 줄 것이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한 번만이 아니요. 성경에서 반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가나안 땅 주시겠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그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을 몰아내고 너희들에게 그 땅에서 승리하게 하겠다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눈에 보이는 것 느끼는 대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보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느꼈기 때문에 거인 족속을 보고도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대로 생각하라니까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문제는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일치해서 나가면 베스트죠. 그런데 많은 경우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과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른데 이 격차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요, 보이는 것만 생각하고 느껴지는 것만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것까지도 보시고 생각하십니다. 우리는요, 실패한 내 모습 때문에 절망하지만 하나님은 그 절망 가운데 next step, 다음을 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서 29장 11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너를 향한 생각은 내가 안다. 이것은 평안이며 희망이며 미래를 주는 것이다. 여러분요,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요, 그 일이 우연히 일어나거나 우리에게 해가 되도록 놔두지 않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깨닫고 살아나가는 사람들, 우리들 삶 가운데 생기는 모든 일 가운데 특별히 내가 원치 않는 일,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날지라도 왜 나에게 이 일을 허락하셨을까? 왜 하나님 이런 일을 보여하셨을까?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일을 나에게 허락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이유를 찾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내게 하시려는 것이 무엇인지를 물으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이며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것을 분명히 믿음으로 아멘 하면서 감사하며 나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주님을 분명히 믿으면서 나갈 때 주님의 생각을 할 수 있고 주님의 생각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는 감사 우선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왜요? 이것이 하나님의 생각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나가는 사람요, 삶 자체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목사님, 하나님의 생각으로 보고 싶고요, 하나님의 생각으로 나도 하고 싶은데 그게 참 쉽지가 않네요. 나도 그러고 싶어요, 목사님. 이렇게 하나님의 생각으로 여러분 생각을 정말 바꾸고 싶으십니까?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함께 하여져서 평안과 미래와 희망을 주는 하나님의 생각과 일치해서 나가고 싶으십니까?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과 맞추시려면요, 먼저 우리의 언어가 바뀌어져야 합니다. 똑같은 말도요, 어떤 의미를 부여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서울에 있는 한 교회가 공용 화장실 개방 정책에 의해서 교회 화장실을 대중들에게 공용 화장실로 오픈했답니다. 오픈하다 보니까 주중에 많은 믿지 않는 분들이 오셔가지고 화장실에 가셔가지고, 화장실에 가시면 꼭 하시는 게 있죠. 뭘 하시지요? 무언가를 피워대시지요. 구름이 막 일어나지요. 그걸 안 피우시면 화장실을 가실 수가 없나 봐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서 할 수 없이 이런 글을 썼답니다. 이렇게 써놨답니다. 이 건물은 예배를 드리는 건물입니다. 담배 냄새가 진동을 하니 잠시만 참아주세요. 근데 이 글을 보아도 사람들이 반응이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감흥이 없습니다. 똑같이 담배를 피고요, 똑같이 꽁초도 아무 데다 버립니다. 그래서 고민하던 목사님이 이 글을 이렇게 바꿨답니다. 담배 꽁초를 아무 데나 버리시면 약한 우리 어머니 관절이 더 힘듭니다. 이렇게 썼답니다. 어떻습니까? 이 글을 읽으니까 관절도 좋지 않은 어머님께서 허리를 굽히며 담배 꽁초를 줍는 모습이, 그 힘든 표정이 그려지지 않으십니까? 놀랍게도 이후에 화장실에서 담배 피우는 사람의 수가 현저하게 줄었다고 얘기합니다. 모든 것은요, 언어를 통해 이룹니다. 사람을 설득하고 사람을 감화시키고 사람을 움직이고 마음을 흔드는 것, 언어입니다. 내가 내 자신이 할 수 없다고 말하는 순간 그 말이 내 귀에 들려서 그 말이 사로잡히게 되고요. 그래서 나는 할 수 없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내가 늘 감사를 말하면은요, 내가 어떻게 하면 더 감사를 할까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말을 사용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잘 살펴보십시오. 만일 불평하고 남을 비평하는 말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면 남을 격려하고 감사할 수 있는 언어로 여러분 한번 바꿔보십시오. 그럴 때 다른 사람에게서 지금까지 발견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이 보여질 것이며 그것을 해서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감사의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먼저 여러분의 언어를 감사의 언어로 바꿀 수 있기 바랍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감사의 언어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런 말을 막 하기 전에 사실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우리 주변에 감사할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우리 삶을 조금만 돌아봐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 심장이 있습니다. 이 심장이요, 평균 1분에 70회 정도 박동을 한대요. 그러면 하루에 10만 번 정도 뛴답니다. 그러면서 이 심장이 뛰면서 쿵쿵 펌프되는 피의 속도가 자그마치 216km로 우리 몸을 움직인답니다. 여러분, 216km의 피가 움직이면서 피가 한 바퀴 몸을 도는데 3분 정도 걸린대요. 굉장한 속도 아닙니까? 그리고 이 모든 이 혈관의 길이가 96,000km에 된다고 하는데 이 모든 혈관을 그 피가 달립니다. 216km로. 근데 우리 혈관이 그 속도를 견딘다는 것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제가 좋아하는 게 야구인데요. 야구에서 타자가 반응할 수 있는 최고의 속도가 160km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요즘 보면 160km를 넘게 던지는 투수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실험을 해봤습니다. 과연 200km를 던지면 사람이 반응할 수 있을까? 사람이 반응을 할 수가 없는 뿐만 아니라 그 공이 날아오는 순간 방망이를 쳤을 때에 손에 가해지는 그 충격 때문에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몸을 달리는 피는 200km가 넘는 속도로 달린대요. 그리고 혈관들이 그것들을 견뎌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숨을 쉬면 어떻고요? 우리가 쉬는 숨 하루에 26,000번을 쉰대요. 우리 심장이나 우리가 쉬는 숨이 조그만 문제도 생명의 위협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내 심장아 뛰어라, 숨아 쉬어져라 노력하고 애쓰면서 계십니까? 아니잖아요.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심장은 당연히 뛰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나는 당연히 숨 쉴 수 있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병원에 가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분들이 심장이 더 이상 뛰지 않아서 숨을 제대로 쉴 수 없어서 병원에 입원하고 계신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심장이 제대로 뛰고 있는 것만으로 내가 숨 쉬고 있는 것만 그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것뿐입니까? 매일매일 밝은 빛으로 우리를 환하게 비춰주고 추울 때 따뜻한 빛으로 우리를 따뜻하게 해주는 해. 우리가 지금 숨 쉬며 살아가고 있는 이 공기는요. 우리가 이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다 차지하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한 번도 비를 내비신 적이 없는 분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것을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데도 나는 별로 감사할 게 없어요 라고 말하면 여러분 정말 뻔뻔한 사람들 아닙니까?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것에 감사하지 못하면은요 나에게 부족된 것만 자꾸 보이게 되고요 그 부족된 것만 자꾸 보이면 그것 때문에 불평하고 그 불평하는 악순환 부족된 것만 찾는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우리의 인생은 정말 불행한 안타까운 인생으로 끝나고 말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 삶 속에서 해야 될 일은 단 한 가지, 다른 것이 아니라 단 한 가지 이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부터 감사하며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감사의 생각을 갖길 바랍니다. 생각은 힘이 셉니다. 생각하는 데 돼요. 그렇기 때문에 부정적인 생각으로 불평이 나온다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이요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임을 분명히 믿고 기억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우리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꾸고 싸워 이기면은요, 우리의 언어가 감사의 언어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의 언어요, 여러분 안 나와요, 안 돼요, 알아요. 억지로라도 해보십시오. 억지로라도 감사해 보십시오. 억지로라도 감사를 찾아보십시오. 감사하면서 못하겠으면은요, 감사 찬송이라도 계속 불러보십시오. 제가 지난주에 예화 드렸잖아요. 아이가 아파 갑자기 쓰러지는데, 불평이 나오는데 억지로 감사 찬양을 부르더니 어느 순간인가 마음속에서 진정한 감사가 나왔다고요. 여러분, 억지로라도 감사하면서 꾸준히 감사를 연습하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삶이 진정한 감사로 가득 차게 되는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요, 오늘 이 시간 지금부터 결단하십시오. 내가 지금부터 해야 할 것은 다른 우선에서 감사다. 감사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평안이며 나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감사가 넘치는 생활에 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또 이렇게 감사를 다시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주신 것만 생각할 때 감사하지 않고는 살 수는 없었는데, 나에게 없는 것을 인해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감사하기보다는 불평했고, 우리의 인생이 주 앞에 더욱더 감사와 영광을 돌리기보다는 그렇지 못한 것으로 그런 것으로 이러지 못한 것으로 인해서 불평했던 우리들의 인생들임을 주님 고백합니다. 주여, 바라고 원하옵기는 이제부터 우리 입술에 불평일 입술이 떠나게 하시옵고 감사가 넘치는 입술이 되게 하셔서 늘 언제나 감사가 충만한 우리 생활들로 이어져 갈 수 있도록 주여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